욥기 7장 1절 2절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요즘 매스컴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성경책을 보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지만은 거기다 헤즈볼라가 등장이 되고 이란이 등장하면서 에스겔 38장 시나리오가 지금 마치 영화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2장 2절 그 이하의 말씀에 비록 더딜지라도 좀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에스겔 38장에 지금 정확하게 그 나라들이 등장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은 불변의 진리고 틀림없이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틀림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길을 막으려고 마치 개처럼 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움직이는 이 인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터지지 않았더라면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나라가 나거든요. 고멜, 도갈마. 이 도갈마는 이해가 됩니다. 터키라는 게. 근데 고멜이 이해가 안 됐어요. 유럽 쪽이 아니냐, 동유럽 쪽, 헝가리나 아니면 동독 아니냐, 아니면 서독 그 독일 쪽 아니냐 그랬는데 우크라이나라고 러시아 전쟁을 일어나면서 러시아를 끝까지 따라가는 친러시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벨라루스라는 나라를 지도를 보시면 큰 도시가 고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끝까지 추종하는 나라들이 북한과 중국, 벨라루스라는 나라입니다. 이 벨라루스에 고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더라면 러시아에 있는 유태인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정착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개입하시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인간이 힘으로서 합의가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이 자연재해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구의 자기장하고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이상기온, 환경하고 협상을 하고 지진과 태풍 이런 거하고 상의가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시간부터 떨어진 사과처럼 점점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하죠?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정말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붙잡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틀림없이 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그날이 하루가 땡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기다림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죠. 그 다음에 품꾼이 있습니다. 품꾼은 하루에 일당을 받고 노동 현장이나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종은 누굽니까? 주인을 섬기고 있는 하루 일당을 받지 않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종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다림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가서 정말 무엇을 솔직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승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다림은 종전입니다. 제발 좀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밀인데 이제 밀농사, 밀을 씨앗을 안 뿌렸잖아요, 올해. 왜? 초토화 되고 전쟁하는데 무슨 농사 밭에다가 씨앗 뿌리겠습니까? 인도에서도 전 세계 3분의 1이 인도에서 밀이 나온답니다. 근데 인도도 먹기 살기 힘들어요. 이제 인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수출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기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에 가면은 한 사람의 하루 종일 일한 이 품삯이 일당으로 밀 한 대박, 보리 2대박입니다. 그걸 가지고 5가정이든 6가정, 1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근이 오는데 지금 전초전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품꾼은 싹쓸 기다린다고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일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빨리 일 끝나서 저녁에 삭슬 받아가야 됩니다. 품꾼을 삭슬 기다리고 종은 품삯이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겁니다. 그 종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저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세 종류의 기다림을 봤을 때 모두가 애절하고 간절하다는 겁니다. 제발 좀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종들, 제발 좀 빨리 저물었으면 좋겠다. 빨리 일이 끝나고 하루 일당을 빨리 줬으면 좋겠다. 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이 애절하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3기 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대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기다림이에요. 기도했다면 우리가 정말 기대를 해야 되겠죠. 기대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다림의 연속인데 그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는 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다리면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 이 기다림이 끝없이 그냥 무한적으로 기다린다면 아마 다 지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기다림의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 애절한 기다림, 해가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종, 조금이라도 일찍 일이 끝나가지고 품삯을 받고 싶게 하는 품꾼, 전쟁 중에서 치열하게 싸고 있는 이 군사들은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나 전쟁이나 끝날까?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이 세 가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시 중에 있고 지금 우리는 품꾼처럼 주님 앞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의 종이잖아요. 언젠가 종은 해가 지면은 집에서 편히 쉽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쉴 때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품꾼의 날을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욥기 7장 1절,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특별히 전쟁의 날을 갖다가 품꾼의 날이라고 하셨는데 이 품꾼의 날이 뭐냐면 품꾼의 날이 하루 돈 받고 일해주고 하루 돈 받고 일해주는 품꾼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전쟁과 같고 전쟁은 인생과 같다. 여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신앙생활도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전쟁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전쟁이고 또 전쟁은 또 인생과 같고 서로가 바꿀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전쟁이다.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적과의 전쟁, 그 다음에 인생과의 전쟁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전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적과의 전쟁은 우리는 남북의 대치 상태가 있고 어느 나라든 틀림없이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적이 있어요. 또 러시아도 적이 있고 중국도 적이 있고 이스라엘도 적이 있고 적이 없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적과의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적과의 전쟁 마주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인생과의 전쟁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나 자신과의 전쟁이 따로 있고 마귀와의 전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쟁을 지금 세계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를 치르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아이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이 왜 전쟁이고 신앙생활이 왜 전쟁인가? 잘 보면은 전쟁은 잘 알지만 치열합니다. 전쟁을 대충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아주 치열하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모두가 힘들고 불안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치열하고 쉬는 날이 없고 국경이 없고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털지 몰라요. 그리고 전쟁은 두 번째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하는데 양보가 있습니까? 전쟁은 2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는 순간 포로 아니면 죽음 아니면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은 이겨야 돼요. 이겼을 때 오는 것은 뭐냐면 전리품이 있고 영토를 확장하고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이 두 가지. 첫 번째 치열하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세 번째는 전쟁하고 있는 군사들은 정말 전쟁 지긋지긋하잖아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 사는 모든 것이 전쟁이에요. 재물과의 전쟁, 시간과의 전쟁, 건강과의 전쟁, 일과의 전쟁, 사람과의 전쟁, 어떤 사람 빚 때문에 전쟁하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인생도 사는 것 자체가 치열하지 않습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도 무조건 전쟁에 이겨야 돼,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인생 산을 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빨리 좀 인생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해 뜨면은 노동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결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고생했지만 인생의 승리자는 없었습니다. 다 죄송하지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거지 아주 산거지로 가요. 아무것도 없이 가잖아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그리스도인만이 정말 인생의 승리자들이잖아요. 그토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토록 열심히 일을 했고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마지막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더냐 이거죠. 저는 빌 게이츠 죽을 때 유언이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노동자도 살 수 있고 운전기사도 살 수 있고 뭐 우리 집에 청소해주는 청소부도 할 수 있고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대신 아파줄 사람은 돈 주고 못 사겠다 이겁니다. 대신 죽어줄 사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쓰지 못하고 남겨놓은 돈만 9조 8,600억입니다. 그 돈을 남겨놓고 갔어요. 죽을 때 스티브 잡스가 정말 허무하단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거의 한 200조 정도 될 겁니다. 그 사람 죽을 때 10원짜리 한 장을 못 잡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든 것 없고 정말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인생의 대성공자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틀림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사실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왜? 지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져서는 안 된다는 것. 신앙은 물러서면 안 된다. 왜? 신앙도 전쟁이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 36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잖아요. 전쟁입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고난의 큰 싸움, 무시무시한 전쟁,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치열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를 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어찌 보면은 너무 다 한다 싶을 정도로 그냥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또는 헤즈볼라 이걸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게 폭격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스겔 말씀대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간다. 왜 그러죠? 반유대주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에 큰 싸움이 있어요. 지금 큰 싸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그러나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분명히 전리품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있잖아요. 전쟁이 이겨야 돼요. 더 큰,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너에게 큰 상이 있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영도 확장, 영광이 있고 전리품이 싹 우리 것이 되잖아요. 내 것이. 그러니까 큰 상을 얻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 행한 후에 약속이 있다. 분명히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우리는 패잔병으로 주님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기고 가야 됩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그랬죠. 전도도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을 해도 부모님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가서 말하기도 어려워요. 가봤자 큰 소리 치고 서도 말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되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마음은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전달되면 마음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 자식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물러가는 순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어떻게 되죠? 마귀한테 뺏깁니다. 다윗이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만약에 사자와 곰을 보면 싸움 못합니다. 무서워서. 왜 했느냐? 양 때문에 싸웠어요. 이 양을 물고 있는 그 사자를 보고 양 입 물고 있는 그 곰을 보고 그 곰의 입속에서 사자의 입속에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울부짖는 양을 보니까 다윗의 눈이 어떻게 되죠? 섬광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게 싸웠을 때 내놔! 그러니까 사자가 알았어 하고 내놓을 것 같아요? 곰하고 싸울 때 내놔! 그러니까 곰이 알았어 하고 내놓고 갈 것 같습니까? 곰도 안 뺏기려고 그러고 사자도 안 뺏기려고 다윗도 안 뺏기려고 결국은 다윗이 찼습니다. 그럼 다윗은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다윗의 몸이 깨끗했을 것 같습니까? 잘은 몰라도 상처 투성이었을 거예요. 한번 사자와 곰에게 핥혀보세요. 핥히면 손톱 자국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다윗의 몸에도 살점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 맹수와 싸워야 되잖아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러서면 끝나는 겁니다. 물러서면 포기잖아요. 물러서면 항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이겨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머지않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겁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시간이 올 거예요.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이 온단 말입니다. 이건 실화잖아요. 반드시 그 날이 와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방법 없어요. 그냥 죽도록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때 우습게 봤어요. 저것들 일주일이면 끝나. 이거 봐라. 한 달 안에 끝날 수 있어. 지금 3년째 싸워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한 나라를 3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라가 크다고 무기가 많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상태가 틀려요. 우크라이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고 러시아는요 불리하면 항복해 버립니다. 다르잖아요.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요 아랍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는데 이스라엘 사람 보따리 왜 싸냐고 지금 우리나라 전쟁 터졌대요. 그래서 싸우러 가야 된다. 아랍 사람들 왜 보따리 싸냐? 도망가야 된다 이거예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전쟁이 이겼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따리 싸는 건 중요합니다. 왜 보따리를 싸느냐? 도망가려고? 그게 아니라 싸우러 가야 돼요.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40에 하나 뺐으니까 39대를 5번 맞았으니 195대를 맞았어요. 제가 볼 때는 몸을 못 볼 것 같아요.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고 아마 깨끗한 몸이 피부가 없을 것 같습니다.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 하루 밤낮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죠. 이것이 왜 바울 사도만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냐 이거죠. 우리도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각오하고 나가면은 전도는 다 돼요. 근데 왜 가족 전도가 안 되고 왜 전도가 안 되냐면은 이 싸움이 너무 다 힘들게 느껴지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어가니까요. 예비군 모집하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 자기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아들한테 애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싸우러 들어갑니다. 틀리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러시아처럼 싸운다면 그 대국일지로도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이 이스라엘처럼 싸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한 사람이 이런 싸움을 싸웠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겁니다. 싸움 없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 싸움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이 바울 사도처럼 맞을 각오하고 정말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까지 이 싸움을 싸운다면 전쟁은 이깁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사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전쟁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는 끝나는 그 순간까지 치열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 그리고 하나는 반드시 이 전쟁은 이겨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치열한 싸움, 물러서지 말라는 것,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은 언젠가 끝이 있다. 근데 세상의 전쟁은 전쟁이 끝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7년 대환란 시작이 휴전이지 전쟁이 종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아마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3차 세계대전까지 갈지도 몰라요.
만약에 러시아가 개입이 되고 중국이 개입이 되고 이란에게 미국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이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닌 미소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 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7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기한부 평화조약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건 휴전이에요. 잠깐 우리 7년 동안 전쟁하지 말자.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도 마지막에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육신이 살아서 3분의 1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전 세계 유대인이 약 1800만 정도 됩니다. 그럼 3분의 1이면 6, 38, 600만 명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600만 명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살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지금 인류 역사 6천년 잡아요. 6천년 동안에 전체 인구가 80억이 됐습니다. 지금 600만 명이 1년 동안 1000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전쟁이 또 터져요. 그게 마지막 종전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휴전이에요. 휴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는 겁니다. 일이 끝나잖아요. 전쟁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마지막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전우라는 영화를 보면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전우의 시제를 넘고 넘어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전우가 앞에 죽어 있어요. 그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전우를 밟고 가야 돼요. 계단처럼. 왜?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우의 시체를 안아주는 게 아니라 밟고 가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다는 것은 치열한데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전쟁을 이뤄야 되고 언젠가 전쟁은 끝난다는 것. 주님 오시면 끝나겠죠. 두 번째가 품꾼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삭슬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삭슬. 이 아침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러 간 사람은 직장인들하고 똑같아요. 품꾼들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무엇이 기다려집니까? 퇴근이요, 퇴근. 어떤 사람은 출근하면서부터 퇴근을 기다려요. 일하는 거 하루 종일 일하는 거 너무도 힘들어. 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품꾼들이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냐면 일이 너무 다 힘드니까 그래요. 또 하나는 기묘한 약속이 있다든지 그러면 빨리 퇴근을 기다리겠죠.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싹이 있습니다. 하루 일한 결과가 품삯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빨리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품꾼은 무엇을 기다리냐? 빨리 일 좀 끝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분명히 하루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품삯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품꾼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는 전쟁도 끝나는 날이고 품꾼으로서 일하는 것도 끝나고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면 삭이 있다는 겁니다. 품꾼은 왜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품삯 때문에 그래요. 삭스를 안 주는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 일하러 안 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품꾼이 삭스를 기다리시 틀림없이 삭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찬송가에도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날은 와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면은 그런 생각 들죠. 주님 오실라나? 항상 우리는 번개 치면 주님 오실 것 같고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라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죠?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뭐가 있느냐?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교대 시간이 아침이 되면 이제 바꾸잖아요. 저녁 보초 쓴 사람들이 이제 딱 끝나고 뭐 낮에는 보초도 서요. 요즘 군인은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녁 내내 보초 쓰다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교대 시간을 그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교대가 바꿔지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참으로 기다린 것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기다린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지금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주님은 오신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은 참으로 주님을 더 기다려요. 그래서 품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을 주지 않는다면 솔직한 얘기로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분명히 삭이 있어요. 처음부터 나중에 온 사람부터 다 불러가지고 삭을 주라. 우리는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영광이 없다고요. 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품꾼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빨리 해가 지기를, 퇴근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삭이 있어요. 품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분명히 삭이 있다는 거예요.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영광이 없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내가 정할 수도 없고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결정할 수도 없어요. 나 봤더니 아버지가 거지요. 그런 방법 없습니다. 나는 그냥 거지예요. 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럼 나는 그냥 금수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금수저예요. 이 나사로는 나 보니까 아버지가 거지요. 자동적으로 그냥 흙수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정합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정할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나 보니까 운명이 그래요. 그러나 다음 세계에 갈 때만큼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안 가. 나 다음 세계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바꿀 수 있잖아. 다음 세계 지옥 안 가. 얼마든지 선택하고 정할 수 있잖아요. 다음 세상에 가서 천국에서는 나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 정말 아름답게 영원히 호화롭게 살고 싶어. 바꿀 수 있잖아요. 정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선택권이 있고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계 영광을 받는 것이고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물려줄 게 따로 있지 가난을 물려주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찢어지기 가난해. 땅이 한 평이 있어요. 집 안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거지 알거지 산거지.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정말 저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나 큰 유산을 물려준 가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이재용처럼 회장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구원 받겠어요? 제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구원 받겠냐고요. 가난이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가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난했지만 다음 세계는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다음 세상만큼은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훌륭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욕심이 확 드는 순간 세상의 욕심이 싹 사라지대요. 원래 저는 가난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돈을 번다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순간 탐심이 싹 벌어지더라고요. 부처가 29살까지 살면서 부처가 고민한 것이 뭡니까? 108개 인간에게는 고뇌가 있다. 번뇌가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다. 그것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 부처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리고 무아지경에 빠져야 한다. 없을 무자 나아자. 내가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108번뇌가 없어진다. 그게 되냐고요. 좋은 말이죠. 근데 세상 어떤 사람이 욕심을 다 버리고 무아지경에 빠질 수가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구원받으니까 욕심이 사라지더라고. 욕심이 사라지니까요. 오로지 하늘 영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는 저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데 내가 정말 밤을 안 자고로도 산다면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것이 딱 믿음이 오니까요. 잠자는 게 아까웠어요. 정말 못 자겠더라고. 막 밤에도 신방 다니고 싶고 그래서 퇴근하면 교회로 무조건 퇴근했어요. 왜냐? 교회 가니까 청소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정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아. 화장실 같은 거 청소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걸 다 하고 싶었어요. 왜? 야, 이게 다 영광이고 상급이다. 근데 왜 이걸 안 해? 왜 양보를 해? 그래서 눈에다 불을 쓰고 그 일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보세요. 일 전부가 다 일입니다.
계단에 내려가는데 누군가는 그 쓰레기가 보여요. 주방에 가보세요. 전부가 다 일입니다. 그게 다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품꾼에게는 분명히 싹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품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품꾼인데 일한 만큼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삭이 있어요. 마땅한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 하루 종일 사람을 데리다가 일을 시켰으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내일까지 연장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품꾼에게 삭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품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품꾼은 삭을 바라나니 그랬죠. 삭을 기다리는 겁니다. 전쟁하면 전쟁의 결과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삭이 있어요. 그 삭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록을 착 남겨놓은 게 이게 기념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4권의 책이 있죠. 성경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해서 가장 뜨거운데 등급을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행위 범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책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 삭을 정하는 내용물이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에는 구원받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념책이 두꺼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세상에 떠났다. 그리고 땡. 없어. 한 개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정말 흐트러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교회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교회당이 저절로 지어져요.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모아서 작정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나 꼬깃꼬깃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이런 교회당을 만든단 말입니다. 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고생한 거, 고난받는 거 몰라요. 처음에 이 교회당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희생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각오하고 졌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약속이잖아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하늘에 가면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잖아요. 그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대충 살 수는 없어요. 품꾼은 반드시 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품꾼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가 전도한다면 그분으로서 기도해 주는 일도 이것이 품꾼의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떤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교제를 안 나오다든지 신앙에 어떤 침체가 있을 때 누군가는 찾아가서 그 형제를 어떻게도 세워주려고 그래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구원받고 1년이 됐는데 교회 문제가 딱 생겼어요. 어떤 형제님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랬어요.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요. 저를 설득을 했어요. 형제님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별말을 다 하는데 안 들어와요. 됐다고. 저 안 나간다고. 새벽 2시까지 저를 설득을 했어요. 마지막 딱 하다가 안 되니까 그 형제님이 일어서더라고.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고 갔어요. 누가 이기는가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기는가 봅시다. 그런데 그 뒷말이 무서웠어요. 나는 형제님 교제 나올 때까지 기도할 거라고. 그리고 휙 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6시간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이 한마디가 딱 꽂혔어요. 뭐라고? 나를 위해서 교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누가 이기는 거 보자고. 거기서 왜 저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거기서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가 교제 떠나면 안 되지. 떠나려다가 그날 떠나려다가 잡았어요. 만약에 그냥 떠났으면 제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아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딱 한 번 시험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붙잡아준 그것이 그분에게 큰 일이었고, 그분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을 좀 만나기만 하면 저는 그분이 안 잊혀져요. 만나면은 고마워. 왜? 그때 나 실족할 수 있었는데 저분이 살렸어 나.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서 저를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잊혀져요. 그분이. 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품삯 일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한 품삯이 왜 없냐고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또 있잖아요. 전도의 열매가.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앞에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지죠. 그런데 3절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보면 사람은 안 없어지죠. 천지는 없어지는데 사람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전도는 안 없어져요. 사람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영광이 뭐냐고요.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건 없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서로죠. 너희가 우리의 자랑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 천지 만물은 없어지는데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20절에 보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시면은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이건 영원한 친구가 되고 천지가 없어져도 이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도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세상의 투자는 잘되면 본전이고 잘못되면 복삭 망하잖아요. 세상에 투자해가지고 잘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본전도 못 찾고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여러 날 후에 다 찾는데 영원한 것으로 그 싹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종에 대해서 마지막 종에 대해서는 종은 하루 종일 품삯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럼 종의 소원이 기다림이 뭐겠습니까? 빨리 좀 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기울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해 저물 기울기를. 하루 종일 일할 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라 알아요. 하루 종일 일할 때 무엇을 기다리고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죠? 1번 쉬는 시간, 2번 점심시간, 3번 퇴근 시간 언제예요? 퇴근 시간이 계속 행복합니다. 퇴근. 일 끝날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뜨면 일하는 것이 종이고 해 지야지 종은 일이 끝나요. 그러면 이 종은 하루 종일 일하는데 품삯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노예로. 근데 이 종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종으로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종이에요. 종은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종이 원하는 게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냐? 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 쉬잖아요. 수양해도 힘들어요. 직장생활도 힘들어요. 가정생활도 힘들어요. 때로는 부채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어떤 분은 어떤 가정은 남편 때문에 어떤 집안은 아내 때문에 어떤 집안은 아이들 때문에 어떤 집안은 부모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학교도 애들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애들은요 주일날 되면은 9시 되면 나와요. 선생님들은 9시 전에 나와야 돼요. 엄마 아빠는 9시 10시까지 주무셔. 애들은 9시 전에 나와요. 9시까지 와요. 자, 천국 갔을 때 주일날 제일 많은 상급 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형제 자매들 다 받겠지만 그 다음에 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처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주일날 나와본 적 있으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학생들이에요. 얼마나 애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면서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잠자고 싶잖아요. 늦잠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벽에 일어나요. 가방 싸서 머릿돌 잠빛 준비해가지고 교회당 나옵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비한 자들이 치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환난 전에 치하의 감을 입은 것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편히 쉬어요. 먼저 구원받고 가신 분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소천하신 분들 지금 편히 쉬고 다음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앞보러 갑니다. 왜? 종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빨리 저물었으면 좋겠다. 쉬고 싶어요. 일 해보셨잖아요. 저도 어려워서 정말 우유를 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너머의 차를 받아가지고 차가 다 깨진 거예요. 그때 구원받고 한 몇 년, 한 2년이나 됐나요? 그 사고를 내다 보니까 새벽 2시에 사고를 냈습니다. 돈은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순간적으로 그냥 가버려 그냥. 근데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죄다. 그 말씀이 탁 때리는데 못 가겠어요. 그래서 종이 쪽지에다가 제 전화번호 써놓고 연락 주시면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끼워놓고 와서 우유 접어버렸어요. 그만둬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공업사에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저녁이나 몰랐는데 차 뺀 지 한 달 됐다는 겁니다. 새 걸로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정사정했어요. 좀 적게 들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쪽지를 딱 들더니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LG 다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유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 차를 새벽 2시에 제가 후진하다가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 근데 저는 LG를 딱 사표내고 우유하면서 엄청 후회했습니다.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날부로 우유하는 그 다음 날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직장 달라고. 나 이거 못 하겠다고. 하루 해보니까요, 이 우유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이 안 와요. 어떤 데는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이 악셀에다 브레이크를 못 밟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 가가지고 빨리 다리 좀 붙이게 해달라. 애기 5살인가요? 그걸 집에다 두고 문을 잠궈놓고 집사람하고 둘이 우유를 배달하고 들어오면 애가 일어나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5살이가. 펄쩍펄쩍 뛰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발 좀 직장 좀 달라고. 근데 그 사람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기도 응답이냐고. 그런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고도 하나님이 내신 게 맞네.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써놓고 갔더니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사실 얘기했더니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뭔지도 몰랐어요. 여하튼 청소부도 좋으니까 그냥 써주기만 하면 좋겠다. 근데 가스공사 인사과장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서울에 가스공사 인사과장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서울 시내에. 근데 평택에서 사고 났는데 왜 그 사람이 평택 와서 자고 왜 하필이면 그 차를 밟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 가스공사 넣어줬어요. 기도의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이 과정을 쭉 보면은 전부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일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때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우리 수양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거 왜 기다립니까? 이제 모든 것 끝이다. 가서 쉰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이 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 없어요. 평생 고생하고 죽음을 건너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은 시작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옥에서 하루가 이 세상에서 100년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건너가자마자 그때부터 죽었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고생 끝, 행복 시작,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종살이 끝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끝나기를 기다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영광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고, 품꾼은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싹쓸 기다리고, 종들은 월급은 없어요. 품삯은 없지만 종이 원하는 것은 저물기를 기다립니다. 왜? 편안한 잠자리, 가족주가 잠잘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쟁하는 전사로서, 하나님 앞에 품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대가가 있고, 종이 저물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때 영원한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세는 뭐냐? 품꾼으로서 자세는
욥기 1장 14절 사자가 욥에게 와서 그와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소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는데 나귀 뭐 하고 있어요? 옆에서 풀 뜯고 있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저거 봐. 나 죽으라고 일하는데 지금 밭에서 풀 뜯고 있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일을 하다 보면은 나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왜 저 자매들은 왜 나오지도 않아? 나는 수양에게서 이 고생을 하는데 왜 저 형제는 오지도 않아? 나는 소처럼 밭을 갈고 있는데 누군가는 옆에서 풀을 뜯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수양의 장인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풀 뜯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예요, 소. 소기 때문에 나귀가 풀을 뜯든 말든 나귀가 풀을 먹든 삼겹살을 구워 먹든 모래를 먹든 뭐 그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나는 소니까 마땅히 소로서 할 일만 하면 돼요. 아마 닭 키워보신 분 알 거예요. 닭이 100원짜리 알 까놓고 어떻게 하죠? 동네방네 다 떠들어대고 돌아다녀요. 그래봤자 100원짜리예요. 그 100원짜리 알 하나 다 놓고 그렇게 자기 과시하고 나 알 낳았다고 울고 돌아다니는 닭. 그러나 소는 100만 원짜리 소 낳고 그 다음날 일하러 갑니다. 그게 소하고 닭하고 차이점이에요. 100원짜리 알 하나 놔놓고 그렇게 뭐 시세 부리고 막 나 알 낳았어 좀 알아줘봐 나 좀 알 낳았다니까 알. 그렇게 울고 다니잖아요 닭들이. 소는 100만 원짜리 송아지 낳고 음매하고 그 다음날 쟁기 지고 가는 그 집 주인 양반 따라서 일하러 간다니까요. 우리는 닭이 아니고 나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요. 소처럼 일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요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세 종류의 기다림, 전쟁하는 군사는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빨리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죠. 네, 승리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광이 있고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시는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품꾼이에요. 품꾼은 열심히 일했을 때 무엇을 기다리냐면 품삯을 기다린 겁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결과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 영광이 기다리고 세 번째 종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안식이 있어요. 세상은 안식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편한 곳에 간다가 아니에요. 사실상 죽는 그 순간 가장 끔찍한데 지옥의 하루가 이 세상 100년 1000년보다 더 힘든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진짜 고생은 죽은 다음이 진짜 고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고생 끝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다림 이유가 있어요. 품삯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영광이 있고 우리의 기다림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쉬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다림 이 전쟁이 언젠가 끝나요. 주님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열심히 일하는 품꾼으로서 그 영광과 싹이 있기 때문에 싹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묵묵히 일해야 됩니다. 정말 소처럼 옆에서 나귀가 풀을 뜯어먹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요. 100원짜리 알라놓고 자기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 닭이 아니라 우리는 100만 원짜리 송아지를 놔놓고도 그 다음날 가서 밥 갈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이 있고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상급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발 뻗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조금만 더 참고 계시면 지금까지 잘 참으셨는데 우리의 기다림은 틀림없이 대가가 있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품삯이 있고 분명히 편히 쉬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